또 1월 15일 안식일입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5장 46, 7, 8, 9, 50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6장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일종의 이민이죠. 이민. 자기 나라를 일단 떠나서 돌아오려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주하고 마침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이민 갔다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나타나죠.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브엘세바는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이제 국경선을 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의 한많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기가 발걸음이 잘 이렇게 내딛어지지 않는 야곱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27절에는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때 약 70명이 떠났는데요. 70명이 떠났습니다. 가서 함께 살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 자부들과 그에서 난 아들들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약 70명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로 34절에 보면 요셉과 야곱이 이제 바로를 왕이잖아요. 왕을 대면 아련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야곱이고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좀 거들려고 하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이 요셉. 요셉의 안내를 받은 아버지 야곱이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신고하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내 나그네 130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사하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야곱은 17년 동안 더 살고 147세에 돌아갔습니다. 자, 46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국경 도시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구약에 80번 나와요. 안심시킬 때 또 앞을 보장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정말 이보다 더 큰 보증의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와 함께 나도 애굽에 가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앞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꾸 두 번씩 부르십니다. 제 어머니도 우리 아들들을 부를 때 제 형제들을 부를 때 늘 이름을 2번씩 불렀어요. 가끔 대그가 이렇게 부르고 동생 이름도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는 뭐랄까 너무 가까운 친밀함이 있고 때때로는 다급함이 있고 때로는 위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만 이렇게 한 5번, 6번 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사무엘아, 아리에라 이게 했는데 5번 나와요. 그 위에 성경 구절 다 제가 써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맨 아래 왼쪽 지도에서는 까만 글자, 오른쪽 지도에서는 빨간 글자 된 것이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의 꼭대기에 보십시오. 단 있죠, 단은 최북단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제 나라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말할 때 보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최남단 도시에 이제 국경선을 넘기 전에 마지막 그야말로 깊은 고뇌와 염려에 쌓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자,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러.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는 애굽까지 내려가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7장에 가면 이제 떠나가지고 야곱이 고센 땅에서 안착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를 아른하고, 그 다음에 47장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예봉합니다. 야곱이 람세스의 그의 가족을 돌보고 있고요. 람세스라는 도시는 고센과 함께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147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자, 고센은 거기에요. 왼쪽 지도에서는 초록색 글자, 오른쪽 지도에서는 고센이 조금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에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위로 흘러가요. 지도에서 위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 옥토를 배정받았어요. 옥토,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왼쪽 지도에 고센 바로 밑에 보면은 람세스랑 나오죠. 그게 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 일대에 다 살았습니다. 뭐 70명이 내려갔으니까 나중에는 뭐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돼서 람셋 또는 고센에서 떠나가지고 오른쪽 지도에 보면 빨간 선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 경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길이에요. 맨 남쪽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게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다음 48장은 이스라엘의 회고와 지난날을 쭉 회고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온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이제 방문하여 축복을 요청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객지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난날에 그 한많은 세월들의 그 아픈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고,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는 에브라임, 창성한다, 이게 많이 흥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오른손과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그 길로 끝납니다. 자, 48장 1절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이제 누워있다가 기력이 다 해가지고 힘이 없는데 억지로 힘내가지고 침상에 앉았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네가 요셉이 네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뭐 손자니까 뭐 내 것이라 해도 괜찮지만은 그다음 뭐 있는 구절이 더 의미를 지닙니다. 내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건데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몬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잖아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너의 아들,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같은 위치에 있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이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똑같은 그런 지위를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이제 두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맏아들 르우벤이 차지했던 두 몫의 기업을 요셉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특권은 유다가 차지했지만은 두 몫을 차지하는 그 일은 르우벤이 뺏겨가지고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발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몬처럼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파를 셀 때는 항상 요셉은 없고 요셉은 두 지파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항상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부인 이름이 아스낫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연로한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그 화폭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맏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요셉이 이 할아버지가 왼손을 므낫세에게 놓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노독으로서 참 믿음의 부조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종의 뭐랄까요 예언 같은 것입니다. 므낫세도 중요하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복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거다. 뭐 이런 의미를 담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을 이렇게 어긋맞기고 한 그런 장면이죠. 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은 참 저는 화가들이 참 부럽습니다. 성경에 있는 장면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49장에 넘어갑니다. 49장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또 예언적 축복입니다. 각 지파, 각 아들에게 쭉 이야기해요. 자, 야곱의 유언이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르우벤부터 먼저 하죠. 르우벤, 레위, 유다, 세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 하나 빠졌죠? 시몬이 빠졌어요. 둘째 아들 시몬이. 이 빠진 것은 이 요셉이 나이 많아가지고 잘못했는지 모세가 기록할 때 빠졌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아니면 시몬이 요셉에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섭섭해서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9장 끝에 가면 야곱의 축복을 마치고 오면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힌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 할 때는 또 같은 자세를 취했겠죠. 그 얼굴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각각 인상적인 각각 특징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요셉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147세로 죽어서 장례를 아주 참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장면이다. 좀 이따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유언으로서 끝이 납니다. 자, 50장 15절 야곱이 죽은 다음에 15절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끝없는 회의, 의심 이런 걸 느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뭐 차마 우리를 해보지 했겠나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총리니까 왕년에 어린 시절에 자기 몇 개 행한 일을 다 이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직접 가서 말하지 않고 뭐 대표 한 사람 했거나 누구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기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꾸며서 하는 말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쩌면 자기들 생각으로 있을 수도 있는 보복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초조한 마음, 그 위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형들의 불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 이럴 수 있어요. 궁벽한 처지에 모이면 뭐 슬쩍슬쩍 꾸미대기도 하는 그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파란 글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웁니다. 제가 어제 요셉이 몇 번 울었다고 그랬죠? 6번 울은 게 아니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장세기를 다시 보니까 8번 울었습니다. 50장에 2번 더 울었어요. 8번이나 성경에서 가장 그 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울렘이 요셉이에요. 울 때마다 그 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참 딱했겠습니까? 형들이 이렇게 해서 날 못 믿나 이거예요. 듣기에는 거의 거짓말 꾸미되는 듯한 말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혹시라도 자기들 해칠까 싶어가지고 이런 아주 궁벽한 아주 공상맞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들을 때 나를 이렇게도 못 믿냐 이러면서 나가서 울었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는 직접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자꾸 엎드려요. 이제 4번인가 엎드립니다. 그 옛날 어릴 때 꿈 이렇게 다 이게 곡식단이 자기가 절하던 것처럼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들을 더 이제 낮춥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종이다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형들과 요셉의 마음의 차이, 한쪽은 간곡한, 한쪽은 넝청맞은 일로 하고, 그래서 형들의 불안한 마음과 요셉의 이 관대한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요셉이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범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울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50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요셉이 거의 죽겠다 됐어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147세, 아브라함은 175세, 뭐 이삭도 110세 이렇게 오래오래 다 100년 넘게 살았어요. 마지막 24, 5, 6 마지막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과 그의 형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20년 사이에 다 났으니까. 바단 아람에서 20년 사이에 다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부인에게서 났으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형들은 뭐 120세나 130세 그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죽지만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 마지막 당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 좀 했다고.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내 고국에 가서 묻혀야지. 내 해골이라도 좀 끌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셉의 무덤은 셰겜에 있습니다. 셰겜. 지난번에 한번 셰겜 봤죠? 하여더라. 마지막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 말은 미라를 만들고 말해요. 미라를 만들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결과인 입관으로 끝납니다. 입관으로 끝. 마지막 단어가 입관입니다. 얼른 보기에 창조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사망을 그대로 영구적인 것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망한 인간에게 다시 살아나는 재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언약의 내용이요,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고 물려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들도 죄가 투성입니다. 아브라함도 뭐 슬쩍슬쩍 거짓말하다 다 들통나고, 그렇죠?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은 더 그렇습니다. 속이고 뭐 빼앗고,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홀로 담당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너희 자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헬라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라는 말은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generation, 생성, 창조이고, 둘째는 degeneration, generation은 D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시 regeneration, 재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이면서 인류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설입니다. 정사, 올바른 역사예요. 뭐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제 바벨탑 이전까지 이제 한 11장까지 10장까지 있고, 11장 이후로 이제 바벨탑과 함께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그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네 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생애를 우리는 자세히 창세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미리 그려주는 표상적 인물입니다. 첫째,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야곱의 특별히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미움을 받 창세기 37장에 보면 미움을 받았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권이 거절당했어요. 다 막 절한다 하니까 네가 무슨 절을 받아? 나는 왕이 될 거냐?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왕이 될 것을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19장 4절에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이고자 모의하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요셉은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옷벗김을. 예수님도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갔어요. 특별히 은으로 팔렸습니다. 요셉도 팔렸고 예수님도 은으로 팔렸어요. 값의 차이는 있어요. 요셉은 은 20냥에,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났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무래도 값이 더 많아야 돼. 하여튼 팔렸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인물에 의하여 팔리는 것을 제안받고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다른 한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나와가지고 복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는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같아요. 그의 행위와 성품에 죄가 없었어요. 둘 다. 또 왕이 그걸 석방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완전한 지혜를, 요셉도 정말 지혜가 많아가지고 꿈을 다 해석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해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모든 권세, 네가 다 해라. 예수님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섬기고 요셉을 섬기는 사람들이 양식사로 왔습니다. 또 형제들이 몰라봤어요.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봤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요셉과 예수님은 참 닮은 꼴입니다. 표상적 인물이에요. 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일 동안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는데 미진하는 것은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창세기 토막 강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